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면서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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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촌 장로교회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 나오게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변에 믿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권민수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가는 곳, 재미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소통하는 곳, 또 즐거운 곳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까이하며 의지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세례 입교 예식이 있어요. 세례 입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겠노라 결단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인데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을 하는 우리 지우랑 주원이, 상민이 다 왔나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세례 입교 받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오늘 지우가 세례를 받고 상민이랑 주원이 입교를 받는데 어제 문답을 했는데 세 명 다 역대급으로 너무 잘 열심히 잘 대답을 했다고 목사님들이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 다 가족이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이따가 한 12시 10분쯤에 3층 대예배실에서 이제 세례 입교식 진행 예정인데요. 가능한 친구들을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고 또 이제 사진도 같이 찍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우와 또 주원이와 상민이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자 해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엽서 만들기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콘테스트를 통해서 선정된 글과 그림은 엽서로 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잘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부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 분야는 악기, 싱어, 워십. 문의는 저 옆에 앉아 계시는 이용훈 선생님께 문의하면 되고요. 다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장소는 청소년부실이고요. 시간은 1시인데 기도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오직예수 원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월 14일까지 모집을 하고 내용은 이번에 겨울 수련회에서 느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글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대상은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1명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정말 수련회에서 느꼈던 걸 나누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문의는 전도사님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말씀 보면서 화면 보면서 같이 두 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다짐을 했던 건데 제 주일이 생일인 친구나 선생님들은 좀 같이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분 승주 한번 일어나 볼까요? 승주가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 또 축하하는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좋은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직 예수 얘기가 이제 나갔는데 수련회 때 느끼신 거 혹시 나는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으면 오늘 반별 모임 하실 때 선생님한테 한번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되는 거라서 아무도 터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2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고통의 길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두 개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다시금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각각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절을 보면요, 사실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시차가 없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꿔서 6번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7번째 말씀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만큼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6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낯설면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표현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할 때 여기에서 이미 이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6번째 말씀 역시 완벽하게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구원을 위한 그 여정이 이제 정말로 끝이 났음을 분명히 아셨고 고백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난과 그 고통을 보냈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삶이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 왔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숨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원래 쓰였던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이 부탁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였습니다. 한번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멀리 무언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남자분들 이제 남자친구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군대 가시겠죠? 한 2년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멀리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그 한마디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관심사나 어떤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사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낸 지어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역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 역시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어떤 마을을 들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말 못하는 자가 갑자기 말을 하는 기적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정말로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정말로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요. 사실은 이 주일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영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환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이긴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자신을 막 환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예수님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 역시 마음에 내가 진짜로 이들 위해 왕으로 군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요청을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예수님의 그 삶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시를 떠올렸다라는 것 역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한 가지를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마음과 시선을 언제나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묵묵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너무 형편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주 듭니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그 묵상집을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순절을 보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주일은 열심히 고백을 하지만 막상 집으로 가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잠시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공부와 또 학업과 숙제에 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모습을 좀 같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언제나 그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삶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외쳤던 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게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시면서 막 너무 고통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집에 가자마자 막 욕을 하고 막 아내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 이상과 현실의 이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비결,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계속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도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잠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잠시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나 자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은혜가 채워지면서 점점 더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며 신앙과 삶이 점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확한 제가 여기 원고에 써온 답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근데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피곤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셔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는 삶의 일부이자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떼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건 여러분 어떤 우연이나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가 지어낸 어떤 그런 각색한 소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경건의 훈련의 결과였고 또 기도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우리가 자기 전에라도 날마다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며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너의 삶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가 갑자기 너 뭘 위해서 살아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돈이요? 감사해요. 되게 솔직하네요. 돈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친구들, 아니면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부활절까지 끝나면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쩌면 말씀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집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날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7가지의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 초점,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지우가 세례를 받고 또 상민이와 주원이가 입교를 받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